9월 6일 9월 첫 주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낙심치 맙시다라는 제목으로요.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실존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절망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절망을 죽음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즉 마음이 죽으면은 심장도 죽고 몸도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한 연구소에서 사람의 피를 얼마나 흘리면 죽는가라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의 허락을 받았어요. 사형수 2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을 눈에 수건을 가리고 그 사람의 피를 뽑아서 양동이에 주르륵 부었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6번째에 그렇게 부을 때에 그 사형수의 생명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다른 사형수의 눈을 또 가리고요. 몸에 주사기를 꽂기만 하고 피를 뽑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6 할 때까지 눈을 가리고 있던 사형수가 6 할 때에 바로 실신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깜짝 놀란 사람들이 의사였습니다. 2번째 사형수는 실제로 피는 뽑지 않고 주사기만 꽂아놓고 피를 뽑는 척하고 양동이에는 실제로 물을 부었는데 6번째 물을 양동이에 부을 때에 앞에서 죽음을 먼저 목격했기 때문에 나도 이제 죽었구나 라고 낙심한 결과 실신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마음이 죽으면 우리의 몸도 죽습니다. 낙심을 막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우리들이 양육할 때에 주로 2가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잘 따르고 이렇게 순종할 때는 보상을 해줍니다. 자, 그러나 항상 보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제재를 가하여서 강제로 순종하게끔 만듭니다. 신앙생활에도 보면은 이 2가지가 항상 교차를 하는데,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보상의 마음이 한쪽 마음에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면은 벌이 내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은 부분적으로 맞지만은 꼭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면은 100% 축복이 내린다라는 것은 오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으로 기대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기대일 뿐이지 실제 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을 통해 이미 잘 아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의 삶에 항상 형통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케 되는 일들이 하나 둘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요, 기도하면은 항상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삶 속에 일생 동안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만 봐도 3번이나 반복하여 1절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8절에도 낙심하지 않으며 16절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을 지극히 경계한 것을 보면은 낙심하는 일이 이런 사도에게도 계속해서 주변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실제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었던 모세나 또 요수아, 다윗, 엘리야 같은 이런 분들도 깊은 낙심에 빠졌고요.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조차 낙심될 때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낙심으로 몰락하지 않았고요. 그것을 극복하여서 결국에는 승리로 그들의 모든 삶을 마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낙심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고 거의 죽는 순간에 다다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도에게조차 낙심될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낙심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을 낙심시키는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눈치채고 낙심치 않도록, 낙심에 도달하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잘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그에 관한 귀중한 말씀을 오늘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현장을 만날 때에 낙심 속에 빠져 있지 말고 대처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치 않도록 바울의 권면을 나의 것 삼아서 낙심케 하는 현장을 만날 때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질 때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치 않도록 바울의 권면을 나의 것 삼아서 우리가 항상 그런 현장을 만날 때 우리가 항상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만약 그 일이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곳을 보게 하시고 안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세우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낙심하지 말고요. 분별하는 눈을 가져서 내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늘 잘 감당하고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는 그 귀한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마리 갈매기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작가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끊임없이 찾으려는 한 마리의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톤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대부분의 갈매기들이 먹이를 구하는 일에 매여 있고 그것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 조나단 리빙스톤은 참된 목적을 찾아 고행의 길을 떠납니다. 다른 동료들에게 있어서 높이 나르는 이 비행은 오직 먹이를 구하는 그 목적뿐이었지만은 이 조나단 리빙스턴은 자신에게 있어서 높이 나르는 것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고 또 살아야 할 궁극적인 목적을 찾는 추구하는 바로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높이 더 깊게 나르는 새로운 도전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지만은 비행이 거듭될수록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기쁨, 희열, 성취감, 그것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낙심케 하는 그 환경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요, 극복하고 이겨야 할 이유 세 가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점검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가? 오늘 16절에 보면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요, 대부분의 시선이 그 끝에 집중되어 있지만은 끝에서 우리가 속 사람으로 옮길 때에 낙심은 쉽게 극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끝에 집중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의 시선이 대부분 끝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20년 전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은 젊고 윤기가 나고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특별히 여성에게는 20대, 30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나이가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움이 항상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듯이 나이가 들면서 거울에 비춰지는 늙어가는 모습, 또 하나 둘 질병이 찾아오는 이런, 자,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그 사람은 낡아간다라고 했고요. 그러나 반대로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두 가지를, 그 사람과 속사람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사람이 붙들려 있으면은 깊은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깊은 절망 속에 사무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은 이 낙심하는 내 자신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이 속 사람의 기대가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낙심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우리의 시선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언급한 속사람, 겉사람, 이에 대한 구분은 신앙에 입문하지 않고서는 구분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신앙이 없는 분에게는 생소하고 이해하기 힘든 개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영혼은 분명히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제한된 육체를 가진 썩어 없어질 육신의 몸과 바로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죽음이 가둘 수 없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누릴 바로 천국을 우리는 속사람이라 일하는데요. 그 사람과 대조되고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참여하는 내 영혼을 우리는 속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 집 뒷뜰에 이사 와서 보니까 큰 소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나무가 매년마다 껍질을 아주 흉하게 벗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은 흉한데 가까이 가서 만져보면은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 소나무는 어떻습니까? 보면은 반들반들하고 아주 아름답고 멋있고 보기는 좋지만은 아주 약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겉은 낡아가고 이렇게 허물어지지만은 속은 날로 새로운 믿음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겉에 집중하는가, 우리가 속에 집중하는가, 어디에 집중하는가에 따라서 낙심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해결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겉에 집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허무하게 되고 결국 깊은 낙심에 이렇게 쏠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을 하나로 봐서는 안 되고요. 나의 두 사람,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 이 둘을 잘 구분하여서 낙심을 잘 극복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몸 겉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점점 접어야 하고요. 속사람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추구할 때에 허무가 극복이 되어지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늙어가는 몸을 보면, 예전과 같지 않는 몸을 보면은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늙어 예전 같지 않는 몸을 보면 탄식과 실망은 더 깊어가고 더 많아질 수밖에 없지만은, 이러한 때가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끝이 낡아지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소멸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는 능력은 바로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중생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특별한 선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선물을 즐길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바로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 세계를 깊고 넓게 펼쳐갈 수 있는
낙심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끝에서 속으로 얼마나 옮겨가는가, 자,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나이가 먹을수록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 분명한 구분을 가졌어요. 그 사람이 낡아가는 것 사실을 우리가 당연히 자연의 섭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쁨과 활력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겉을 무시하고 그냥 버려서는 안 됩니다. 겉을 위해서 비싼 화장품도 바르고 단장도 해야 하지만은 더 큰 노력과 투자는 나의 속사람을 향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속사람에게 집중하여서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밀 때에 반드시 이 낙심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주름, 또 늙음을 막을 장수는 없습니다. 속사람에 집중하여서 늙어가지만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성도님의 삶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낙심치 말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환난은 잠시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자, 첫 번째는 겉과 우리의 속사람의 비교였지만은 두 번째는 잠시와 영원한 것에 대한 비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볼 때에 그 배경을 봐야 올바로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두더지가 땅을 파서 흙더미를 크게 그려놓은 그 그림을 배경이 없이 보면은 그 흙더미가 마치 큰 산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배경을 보면은 바로 파악이 되어지고, 두더지가 땅을 파놨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환경과 문제와 난관과 핍박은 어떤 배경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알아야지 우리가 이 낙심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가 잠깐이라는 배경과 영원이라는 배경, 이 둘 중에 하나에 분명히 속합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큰 낙심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내세를 잊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없이 잠시 겪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 빼앗겨 버리면은 우리는 쉽게 낙심에 빠집니다. 자, 우리는 내 코가 석잘해서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시선을 뺏기기가 쉬운데, 자, 그렇게 되면은 낙심할 일들만 우리 앞에 나래비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일시적인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인가 분별하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의 믿음이 그것을 결정을 합니다. 성도는 비록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세상을 배경으로 삼지 않습니다. 세상을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영원한 내세를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잠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을 뒤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이것이 잠시구나, 한순간이구나,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매우 울적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와 나이가 같고 목회도 잘 하시고 또 사역의 열매도 참 많이 맺어서 늘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셨던 LA에 있는 미러클 교회의 이상래 목사님이 8월 19일 수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컨퍼런스에 가면은 아주 친하게 이렇게 가까이 대하고 이렇게 연락도 이렇게 자주 하셨던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 시간이 되어서 불러가셨습니다. 1년 전에 신장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많이 회복이 되고 그런 소식을 이렇게 접했는데 갑자기 한 달 전에 머리로 암이 퍼져서 2주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외에 또 그의 이름 이상래라는 이름이 계속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저와 나이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찍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불러가실 수 있습니까? 자, 그렇게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과 같이 있어도 20년 정도와 영혼과 비교를 하면은 비교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떠나 헤어진 것만을 생각하니 엄청난 일인데 영혼을 배경으로 삼을 때에 불과 20년 헤어져 있는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점차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앞날에 어떤 일이 내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환경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일시적이라는 이런 배경을 가진 일들이 우리를 더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바른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대적하지 않으면은 낙심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작은 환란을 겪을 때에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암과 나의 감기가 이렇게 비교할 때 나의 감기를 더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 땅에서 받는 이 환란은 잠시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서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계속되는 끝이 없는 바로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한 환란은 사실상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견디기 매우 힘든 그런 환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와 이 사형선고라는 단어를 통하여 환란이 얼마나 컸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란이 잠시이고 경한 것이라 그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환란을 보고 계시고요. 또 같이 당하고 계시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낙심을 막아주는 방패막이가 바로 잠시 일시적이라는,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단단히 무장해 있을 때에 반드시 우리는 낙심을 쉽게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기도하지만은 한 가지 꼭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겪는 시련은 잠시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긴 시간 영원히 계속되면은 깊은 낙심에 빠져서 우리가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하지만은 잠깐은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어려움에서 구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잠시 겪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34절에 보면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영원히 계속될 여호와를 찾고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찾을 때에 낙심치 않도록 해답을 가지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 가운데 낙심을 극복해 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낙심치 말아야 하는가?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 이루실 영원한 영광에 대한 기대 때문에 우리는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본문 17절, 18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가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가능한 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넘기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시죠.
또 직장에서 청렴결백하게 일하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사업을 정직하게 하려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다가 그가 선을 악으로 갚는 바람에 억울하게 손해를 단단히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의롭게 살려다가 당하는 이런 불이익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런 일을 당하면은 우리 속에 우난을 품게 되어지고요. 미움이 싹 트지만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길 기회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라는 것이다 라는 사인으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왜 악한 자들은 저렇게 성공하고 잘 되는데 의롭게 살려는 나는 큰 고통을 계속 당할까라는 탄식이 나올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훗날 그 모든 원한을 다 풀어주시고 갚아주시겠다고요. 자, 그러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 그 입으로 토하게 되어지고요. 괴롭힌 자들이 모두 벌받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떠올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낙심하여 주저앉는 그런 가운데 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당하는 의를 위한 고난은 잠깐 지나가고 이로 인해 나중에 주실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내가 현재 겪는 고통을 전부 제거하지 않으시고요, 부분적으로 남겨두실 때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가지 문제로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 예수를 잘 믿는데도 여전히 가난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100% 완벽한 축복으로 결과를 주시지 않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하나님, 나의 믿음이 적은 것입니까? 아니면 더 심하게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은 내 믿음이 적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움 속에 남겨두시는 이유는 나의 눈을 훗날에 누릴 영원한 영광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곳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중에 체험케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남겨두시고 때로는 그 고난을 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문제와 고통을 100% 제거해 주셨다면 아마 예수를 버리고 떠나고 엉뚱한 여러분 길로 갈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문제와 고통이 아직 남아있는 것은 바로 조개 안에 모래 한 알이 들어가서 훗날 영롱한 빛을 발하는 진주가 되게 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책의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이 새는 참 아름답게 놀이하는 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새장 안에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은 딱 노래를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노래를 부르다가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바꾸거나 중단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노래를 듣고 싶을 때에 까만 천으로 새장을 완전히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게 깜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주인이 듣고 싶어하는 청아한 가락이 새장에서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아무 빛도 들어오지 않고 캄캄하고 답답한 상황이 되어야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나오듯이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 온 천지가 깜깜해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리를 바라게 되어지고요. 그의 나라로 나의 얼굴을 향하게 하고 돌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의 진실된 그런 마음의 소리를 토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밝은 천지에서 향락을 누리며 값싼 찬양을 부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캄캄한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넣어서 우리의 입에서 진실된 독백을 듣고 싶어 하시고요.
참된 찬양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도 우리가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낙심에 빠뜨리는 이런 사탄이 우리에게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을 나의 속 사람에게 집중을 하시고요. 겪는 환난은 잠시이며 일시적이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면은 쉽게 낙심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많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을 겪어도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낙심을 물리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낙심케 하는 일들이 가득 찬 불완전한 세상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살 것인가, 우리에게 그 해답을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선을 그 사람으로부터 나의 속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또 겪는 환난은 잠시이며 일시적인 것을 알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알면 쉽게 낙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낙심에 빠져야 될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밀려오는 이때에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낙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